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북면 아저씨입니다. 지금 읽어드릴 책은 지난번에 이어 사회 사마천 사기입니다. 분석행류. 천하통일이 이룩된 후 이사는 성상이라는 최고의 벼슬에 올라 막강한 건설을 누렸다. 시황제 34년 어느 날 함양궁에서 연회가 베풀어진데 주청신 등이 시황제의 위엄과 덕망을 칭송하였다. 이때 순월이 나서 황제에게 말했다. 은나라와 주나라가 천년 동안 사직을 보존한 까닭은 왕의 아들인 아우 그리고 공신들을 저우로 삼아 왕실을 돕는 지주로 삼았기 때문이라 합니다. 지금 폐하께서는 천하를 가지셨지만 폐하의 아들이나 아우들은 일반 백성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불행한 일이라도 생기면 보필할 만한 신하가 없으니 어떻게 나라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옛것을 모범으로 삼지 않고 오랫동안 융성했다는 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주청신 등의 아침배들이 폐하의 가호를 더욱 무겁게 하니 어찌 충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시황제는 이 의견을 신하들에게 검토하도록 했다. 이때 이사가 글을 올려 순우월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제 황제께서 가까스로 천하를 통일하시는데 그 땅들을 공신과 왕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춘추 전국시대에 천하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것은 주나라가 그 가족과 공신들에게 나라를 나눠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흐르면서 그 자손들 사이가 차츰 멀어지고 그에 따라 여러가지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이었고 원수처럼 쌓이게 되었으나 주나라의 왕실에서도 그것을 제재할 수 없었으므로 전쟁이 그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갈등과 전쟁으로 인하여 주나라조차 멸망당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나라를 나눠주는 것은 나라를 망치는 근본 원인이 되고 천하 통일도 빈 껍데기가 될 뿐입니다.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은 오직 황제께서 천하를 몸소 다스리는 일일 뿐입니다. 36개의 군으로 나라를 나누고 그 밑에 현을 두어 조직적으로 일사불란하게 통치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천하가 잘 다스려지고 사직이 온전히 보조될 것입니다. 신은 주장합니다. 사관이 갖고 있는 자료 중 진나라의 기록이 아닌 것은 모두 불태우고 개인이 시경과 서경 및 제자백가의 책을 갖고 있으면 모두 관청에 바치게 한 후 태우도록 하십시오. 또 시경과 서경을 덜먹이며 주장하는 자는 길거리에서 처형시키고 옛것을 덜먹이며 현실을 비방하는 자는 삼족을 멸하되 만약 관리가 그것을 알고도 처벌하지 않으면 똑같은 죄로 처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명령이 내린 지 30일이 지나도 불태우지 않는 자는 얼굴에 문신을 넣은 후 성곽을 쌓는 노비로 삼아야 합니다. 다만 폐기하지 않아도 좋을 책은 의학과 역서 그리고 농사관계 서적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법령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를 스승으로 삼아 배우게 하면 될 것입니다. 시황제는 이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즉시 시행토록 하였다. 그리하여 시경과 서경 그리고 제자백가의 책은 모조리 몰수되어 불태워졌고 옛것을 언급해 현실 정치를 비판하는 모든 사람은 지형되었다. 한편 천하 통일의 대업을 이룩한 진시황도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어떻게든 죽음을 피하고 싶었다. 제 나라 사람 서불이 상소를 올려 바다 가운데 세 개의 신산이 있는데 복례산, 방장산, 영주산이라 하여 그곳에는 신선들이 살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목욕 제기하고 나서 동남 동녀를 데리고 신선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라고 청하자 진시황은 즉시 서불에게 수천 명의 동남 동녀를 선발하여 바다로 나아가 신선을 찾도록 하였다. 그 후 진시황은 스스로 신선이라 칭하는 노생과 후생을 불러들였다. 노생이 진시황에게 말했다. 제가 동해로 나가 영약을 구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것은 어떤 좋지 못한 기운이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황제께서 몸을 숨겨 악기를 피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악기를 피하신다면 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진인이란 물에 들어가도 젖지 않고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구름을 타고 공중을 날며 천지가 있는 한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임금의 거처를 신하들이 알면 입신의 경지에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바라옵건대 폐하께서 거처하시는 곳을 사람들이 모르게 하십시오. 그러면 불로장생의 약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진시황은 나는 오늘부터 진인이 되고 싶다. 이제 나는 짐이라 하지 않고 진인이라 칭하겠다라고 선포했다. 그리고는 명을 내려 함양 북은 200리 궁궐 207곳을 구름다리와 용도로 서로 연결시키고 휘장, 종고, 미인들로 그곳을 지었다. 황제가 행차에 머무를 때 그 거처를 말한 자는 모두 사형에 처했다. 그러나 진시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생과 후생은 불로장생의 약을 찾지 못했다. 노생과 후생이 서로 상의하였다. 진시황은 천성이 흉폭하고 오만하여 스스로 제후의 신분에서 출발하여 천하를 겸병하였으며 만사를 마음대로 주무르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하여 자고 이래로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었다고 자부하고 있다. 그는 특별히 감옥을 관리하는 관리를 임용하여 그들을 매우 총애하고 있다. 박사는 비록 70여 명이 있지만 그것은 인원을 충당하는 숫자일 뿐 전혀 신임을 받고 있지 않다. 그리고는 함께 도망쳐버렸다. 진시황은 두 사람이 도망친 사실을 듣고 대단히 분노하였다. 나는 전에 천하의 서적을 몰수하여 적합하지 않은 것은 모두 불태웠다. 그리고 많은 선비들과 병사들을 불러들여 국가를 태평하게 하였고 이들 방사들에게 묘약을 구하도록 하였다. 내가 이들을 존경하고 엄청나게 상을 내리는데도 도리어 이들은 나를 비방하고 나의 불인을 모으게 하였다. 함양에 사는 일부 유생에 대하여 사람을 보내 살펴보니 일부에서 유언비를 날조하고 백성들을 미혹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의사에게 유생을 신문하도록 하여 반드시 서로 상대의 잘못을 고해야 비로소 자기에 대해서 풀려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법령을 어긴 자는 460여 명이 이르고 구덩이를 파서 이들을 모두를 산채로 묻어버림으로써 모든 사람이 이를 알도록 하였고 이로써 후세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고자 하였다. 또 더욱 많은 죄수와 노예들을 징발하여 변경을 지키도록 하였다. 이에 진시황의 장자 부소가 권하였다. 천하가 태평한 지 얼마 되지 않고 멀리 있는 백성들은 아직 안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유생들은 모두 공자를 공부하고 본을 본받고자 하는데 폐하께서 엄중한 형벌로서 그들을 다스리시니 저는 천하에 변란이 생길까 걱정됩니다. 이 말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진시황은 크게 화를 내고 부소를 북쪽 상군으로 보내어 몽념을 감독하도록 하였다. 아방군과 시황릉 그리고 만리장성. 진시황은 죽음을 그렇게 피하려 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13살 저기 할 때부터 자기가 죽어서 들어갈 몇 자리를 파고 있었다. 그래서 죽을 무렵이 되었어야 비로소 묘가 완성되었으니 일평생 죽을 준비만 하고 있었던 것이다. 진시황은 저기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여산을 파고 정리하여 천하를 통일한 후 다시 70여만의 제수를 파견하여 노역하도록 하고 굴을 물이 보이는 곳까지 깊게 판 뒤 굴이 물을 부어 굽게 하고 관제를 그 안에 놓았다. 무덤 안에는 궁궐과 백관 그리고 각종 진귀한 보물 모두를 배치하였다. 또한 장인에게 활과 화살을 제조하도록 하여 무덤을 도굴하려고 접근하여 그 기계를 만지게 되면 그 화살이 맞아 죽게 하였다. 순으로 백천고 강 그리고 바다를 만들었으며 기계를 이용하여 서로 흘러가도록 만들었다. 무덤으로는 위로는 천문을 장식하고 지하에는 지리의 모형을 설치했으며 고려의 지방을 이용한 초를 만들어 오랫동안 꺼지지 않도록 하였다. 이체 황제는 선조의 후궁과 해체 중 자식이 없는 자를 궁궐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좋지 않다. 모두 순장하도록 하라고 명령하였다. 이렇게 하여 순장된 사람은 엄청나게 많았다. 매장이 끝나자 어떤 사람이 장이 기계를 만들고 보물을 매장했으므로 무덤의 사정에 대하여 너무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되면 비밀이 곧 누설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하여 장례가 끝나자 무덤 안의 굴은 모두 폐쇄되었고 무덤 밖의 굴도 모두 폐쇄되어 장인들은 한 명도 도망칠 수 없었다. 그 뒤 무덤 위에는 각종 풀과 나무를 씹어 산처럼 꾸몄다. 무덤 안에는 진시황을 모시는 시중과 신하 그리고 고위병과 구마 등 수만 개의 도용을 배치하였으며 심지어 산채로 끓는 구리물을 뒤집어 씌워 만든 것도 있었다. 한편 진시황은
그동안 사용해 오던 함양궁이 협사하여 천하를 통일한 황제의 위엄이 서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새로이 거대한 궁을 짓도록 하는데 그 궁이 바로 아방궁이다. 그 안에는 곧바로 남산을 통한 고가도로를 만들었으며 위수를 건너 함양으로 연결되는 복도도 만들었다. 그러나 아방궁이 채 완성되기도 전에 진나라는 멸망당하고 말았다. 일찍이 진시황 32년 동해로 불로장생의 약을 구하러 갔던 연나라 사람 노생이 돌아와서 귀신에 관한 일에 대하여 참의의 글을 창조했다. 거기에는 진나라를 망하게 할 자는 고이다라고 쓰여 있었다. 진시황은 그것이 오랑캐호족 즉 흉노족으로 생각하고 장군 몽염으로 하여금 군사 30만 명을 이끌고 북쪽으로 호인을 공격하게 하여 하남 지역을 점령하였다. 천하 통일을 이룬 진시황에게도 계속 커다란 부담을 넣게 하는 세력이 있었으니 바로 흉노족이었다. 진시황은 근본적으로 흉노족을 방어하기 위하여 북쪽 국경에 거대한 장성을 찾도록 하고 몽염 장군의 그 임무를 맡도록 하였다. 몽염은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요새를 구축했으며 10여 년 만에 임조에서 시작하여 요동에 이르는 총길이 1만 여리의 대장성을 만들었다. 이 공사를 위하여 30만 명의 군사 자벽부대에 동원되어 길거리에서 잠을 자야 했으며 몽염 자신도 10여 년 동안 밖을 나오지 못했다. 이 대공사는 백성들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고 결국 그렇게 무례한 사업이 원인이 되어 진나라에서는 각 지방의 변란들이 끊이질 않게 됐다. 후에 진나라 멸망의 직접적 원인이 됐던 진성, 오강의 반란도 사실 만리장성 찾는 고통으로부터 비롯되었다. 한편 만리장성 축조공사가 한창이던 어느 북쪽 변방에 제 나라에서 맹강녀라는 여인이 찾아왔다. 그녀는 두툼한 겨울옷을 남편에게 주기 위해 머나먼 길을 찾아왔던 것이다. 그러나 그녀를 맞이한 것은 그리운 남편이 아니라 남편이 이미 죽었다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다. 그녀는 남편의 유해라도 찾아야겠다고 미친 듯이 돌아다녔으나 유해도 찾을 길이 없었다. 그녀가 체념하여 장성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통과하자 갑자기 성벽이 무너지면서 남편의 유해가 나타났다. 그녀가 시체를 안고 애달프게 통과하고 있는데 병사들이 나타나 장성을 파괴했다는 제목으로 그녀를 구웠다. 그런데 맹강녀는 워낙 미인이었으므로 때마침 시차를 온 진시황의 눈에 띄게 되었다. 이에 진시황은 그녀에게 수청을 들라고 강요했으며 이에 그녀는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러겠노라고 하였다. 그러나 맹강녀는 남편의 장례를 치른 직후 칼을 물고 엎어서 자결 하였다. 결국 죽음을 피하지 못한 진시황. 사실 진시황은 대단한 인물이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 강력한 추진력으로 역사상 가장 거대한 통일국가를 실현시켰던 것이다. 진시황의 왕성한 의욕은 대단해서 하루에 일석의 서류를 결제하지 않으면 잠을 자지 않을 정도였다. 전국 시찰만 해도 통일 후 40번이나 광행되었다. 황제의 마지막 시찰에는 성상이사와 황간 조고가 수행하시며 조고가 옥새를 관리하는 일을 경영하고 있었다. 시황제에게는 20여 명의 아들이 있었으나 맏아들 부도소는 멀리 북쪽의 상군 지방에서 병경 지방의 군대를 감독하고 있었고 당시 상군 지방의 군사를 지휘했던 사람은 몽염이었다. 한편 시황제는 작은 아들 호해를 기호하여 이번 시찰도 아들 중 유일하게 동행시키기도 있었다. 그런데 시황제가 평원진에 이르자 그의 병이 이룩해졌다. 죽음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자 진시황제는 조고를 시켜 맏아들 부석에 편지를 써보내도록 하였다. 군대는 몽염에게 마치고 함양으로 돌아와 함양에 나를 안장하라. 편지는 봉해졌으나 사자를 보내기 전에 황제는 죽고 말았다. 황제의 편지와 옥새는 중거부령 조고와 함 관부에 놓인 채 사자에게는 주지 않았다. 시황제의 죽음은 일체 죽음의 비밀에 붙여졌으면 오직 호해와 이사, 조고만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사는 외제에서 황제가 죽었고 또 변란이 일까 두려워 시황제의 서거 사실을 비밀에 붙이게 했던 것이다. 유해는 올랑거에 안치된 채 시찰이 계속되었다.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신하가 정사를 아래고 황제의 수라상도 올라갔다. 결제도 올랑거 안에 있는 황관이 수행하였다. 이상 책 읽기를 마치겠습니다.